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미드라시이고 또 하나는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인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서 그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은 지나가게 하고 못 맞추는 사람에게는 잡아먹습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수수께끼가 뭐냐? 아침에는 4발, 점심때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문제이죠. 아침에는 4발, 점심때는 2발, 저녁때는 3발로 걷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죠?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 아침에는 4발, 점심때는 2발, 저녁때는 3발. 왜 그러냐? 아침 때는, 어린아이 때는 2발, 2손으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몇 발? 4발. 점심 때는, 한창 때, 청년 때, 젊을 때는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하니까 몇 발? 2발. 나이 들어서 힘이 드니까 뭐 하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가 지팡이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다 보니 몇 발? 3발입니다. 3발의 피, 조족지혈이 아니고. 아무튼 이 수수께끼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늙으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팡이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있다가 때려서 맞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 지팡이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지팡이를 제일 가까이 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어르신들입니다. 허리가 굽고 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뭘 짚고 다니게 돼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는 거죠. 둘째로 지팡이를 가장 애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산에 오르는 등산하는 사람들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오르다 보면 자기 몸을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가게 되죠. 많은 분들이 동두천, 양주 1호선을 타고 오는데 헷갈려가지고 타고 오다가 양주행 타가지고 양주에서 내리고 의정부에 또 중간에서 이렇게 내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차를 타야 됩니까? 물어서 제가 꼭 소요산행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게 되는데, 소요산행을 안 보고 그냥 앞에 1호선 오니까 덜렁 탔다가 중간에 2번, 3번 내렸다가 오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 소요산행을 타야 마지막까지 오다가 지행역, 중앙역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데, 여러분 중앙역, 보산역도 지나서 마지막 소요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옷들이 보면 등산복을 입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꼭 손에 쥐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꼭 하나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지팡이가 없으면 불편하고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게 되죠. 자,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게 되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애용하게 되는데, 3번째,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요즘은 거의 사용 안 하지만 옛날에는 지게 안 사용해 보신 분 없죠, 여기 분들. 예, 지게, 어릴 때는 지게가 바로 물건 나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게로 물건 나르고 곡식도 나르고 여러 가지 짐들을 다 나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에게는 뭐 지게는 필수죠.
저도 지게 가지고 나무하러 많이 다녔어요. 나무 한 짐씩 지고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기 힘듭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 지팡이를 가지고 안 짚으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딱딱딱 하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비탈길을 한 짐 지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또 저도 젊었을 때 이 소위 노가다판 집 짓는데 이 모래 이거 짓는 거 이거 땡겼다 줄 놨다가 땡겼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주고 다녔습니다. 올라다닐 때 그때에 이 지팡이가 굉장히 자기 몸을 균형을 잡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지팡이가 짐을 세울 때도 그 지팡이를 세우는데도 큰 균형을 잡아주게 되는 거죠. 자, 어른들이 지팡이를 애용하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지게를 칠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 지팡이는 우리 삶에 참 친숙하게 가까이 있는 물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지팡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성경에도 많이 지팡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팡이는 첫 번째 권위의 표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뭘로 됐다고요? 권위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도 반드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 아론도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자,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뭐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뭐하다?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12지파의 사도들에게 뭘 가져오겠다고요?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의 지도자 이름을 새기고 다시 그 지팡이를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왜? 지팡이는 바로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매우 중요한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12지파에게 이름을 쓰고 그걸 다 나누어 주라고 그랬죠. 자, 지팡이는 매우 중요한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였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는지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지팡이 지금도 던지면 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던져보시죠. 뱀이 되는지.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던지라 할 때 던져야지 내 마음대로 던져가면 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또 뭐가 되었는지, 물이 솟아났는지 민수기 우리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 20장 22절인데 저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많은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몇 번 쳤다고요? 2번 쳤더니 물이 솟아올랐다. 지팡이는 뭐의 상징입니까? 능력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지팡이로 반석 쳐본 적 있으세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치라 할 때 쳐야지요. 지금 치면은 지팡이만 부러지는 거죠. 자, 지팡이로 던졌더니 뱀이 되고 바위를 쳤더니 물이 솟아나오고 또 지팡이를 또 쳤더니 나일강이 어떻게 됐는지
피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쳤더니, 야, 이거는 지팡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들고 있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니다.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 자,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는 지팡이는 필수품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목민들에게,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는 필수품이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전쟁하는 군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총이 있어야 되지. 총 없는 군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총 없는 군인 생각할 수 없듯이 지팡이 없는 목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목민들에게 필수품은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지팡이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예, 이스라엘의 기름 짜는 열매를 만든 나무인데 뭘까요? 올리브 나무로 가지로 만드는 게 지팡이였는데, 주로 목자의 지팡이가 양에게 중요한 이유는, 목자의 지팡이는 목자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때에 그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낯선 군을 지나거나 또 도착하여 불안해할 때에, 양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럴 때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살짝 건드려주면, 아, 목자가 나와 함께 있구나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목자의 지팡이가 슬쩍 닿기만 해도, 아,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있구나 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게 됨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평안해하고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지팡이와 목자가 함께하는 그런 임재의식이 중요함을 오늘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아직도 임재의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바라기를 우리 신광들에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아,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교육자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한 인간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목회자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 오늘
참 선곡 잘했다. 참 저분이 노래 잘하는 것 같으네. 이런 게 찬양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좀 더 잘할까, 좀 더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이런 걸 좀 더 잘해서 내 기교를 좀 드러낼까,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찬양을 올려드릴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 화음을 맞추고 또 하나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의 고백, 내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시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감사와 고백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넘치는 그런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오늘 한 거죠, 여러분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예, 정말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시온 찬양대는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은 매우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저들도 역시 오늘도 이 아침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임재의식과 임재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믿음은 영성.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믿음은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코람데오라는 이 임재의식, 임재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예배가 예배됐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부족함이 많았겠지만은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먹을 거 입을 거 뭐 주거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을 너무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적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 임재의식, 임재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치면서 내가 내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목자다.
항암 치료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치료의 강선을 쏘아줄 것이다. 치료의 강선을 너에게 쏟아줄 것이다. 레이저 강선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쐬줄 거다. 걱정하지 말라. 재활 걱정하지 말라. 정신 우울증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저는 오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목자의 임재를 의미한다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지팡이를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여러분, 목자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언제 사용하게 될까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목자는 지팡이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방향을 일러주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언제 사용한다고요? 방향을 일러주는데. 광활한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목장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풀을 찾다 보면 어디로 다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양은 목자가 지팡이로 동쪽을 가리키면 동쪽, 북쪽을 가리키면 북쪽, 남쪽을 가리키면 남쪽,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이 내가 가야 할 방향임을 누가 안다는 겁니까? 양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지시하는 것이 바로 양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방향을 정해주느냐?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말씀의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의 방향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 목자의 지팡이를 가나안으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해서 바벨론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가서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아에게는 너는 아라랏산으로 가라, 지팡이가 아라랏산을 향했을 때 지체 없이 노아는 아라랏산으로 가서 10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 노아의 방주, 그곳이 바로 말씀의 방향을 따라간 곳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막대기가 우리를 어디를 가리키든지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될 이유는 바로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고 복을 받는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목자가 가르치는 말씀의 방향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1대1 왜 하자는 것입니까? 그곳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그곳이는 거예요. 목자는 언제 지팡이를 사용하는가? 방향을 가리킬 때. 다시 묻습니다. 목자가 언제 지팡이 사용한다고요? 방향을.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말씀의 방향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둘째, 목자의 지팡이는 시냇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무슨 다리 역할요? 중간다리 역할. 여러분, 광야의 우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가봤더니 이 민둥산, 광야라서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줄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 이 양들을 이끄는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들을 그냥 두면은 돌틈에 빠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을 위해서 개울이나 좁은 웅덩이를 건너야 할 때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건너야 할 곳을 지팡이로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다리를 놔주면 양들은 정확하게 그 다리만 짚고 딴 데도 안 쳐다봅니다. 양은 그 나은 곳만 쳐다보고 나은 다리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지팡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다리는 왜 필요합니까? 개울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다리가 놓여진 겁니다. 오늘 동두천에 계시는 분이 오늘 이 양주로 넘어오려면 뭘 건너왔어요?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신천,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와요. 물론 헤엄을 치든지 다른 방법으로 오겠지만 쉽게 걸어올 수 있도록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뭐 하는 자다고요?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오실 예수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있는 죄의 구렁텅이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은 중보의 지팡이이십니다.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뭘 놔주셨다고요? 다리를 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죄의 구렁텅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테인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를 건너 하늘나라로 이 땅에서 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다리를 놓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의 지팡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의 지팡이이십니다. 목자가 언제 양을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느냐? 방향을 가리킬 때에, 또 뭘 연결할 때예요? 다리를 연결할 때, 개울을 서로 건널 수, 연결할 수 있대. 중간 다리 역할을 할 때에 지팡이를 사용하고, 마지막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구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뭐 할 때 사용한다고요? 구조할 때. 돌틈에 빠진 양, 물에 빠진 양 지팡이로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넘어진 양도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을 살려내는데 뭐가 사용된다고요? 지팡이가 사용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지팡이 얘기 들어보니까 지팡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팡이 우습게 얘기했다가 큰 코 다칠 뻔했네. 알고 보니 지팡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그 지팡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결론입니다. 그 양들에게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용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도 8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일부 신광들에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그 지팡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조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십자가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이죠. 어디에 빠진 우리를요? 죄에 빠진 우리를 뭘로 건져 주셨다고요?
지팡이로 건져. 제가 뭐 가끔씩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청년부를 데리고 저 화양계곡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물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물살에 들어갔다가 좀 쉽게 얕은 데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나뭇가지나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구해내는 게 상식이죠. 근데 저는 그때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제가 청년부 데리고 간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죽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아니,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무조건 그 아이를 빨리 구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팡이 이런 걸 던져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쉽게 그냥 저 정도에 그냥 쉽게, 저도 뭐 수영을 배운 건 아니지만 이 개다리 헤엄은 저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는 그냥 가가지고 머리 딱 잡고 딱 끌고 올라고 그러는데, 가서 머리를 딱 잡는 순간 이 아이가 내 몸을 딱 안고 가로 딱 잡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꼼짝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도 자신이 있다고 늘 자랑했는데 그 순간 내 헤엄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까딱하다 하면 둘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잡고 한 대 얼굴에 들치면서, 하도 너무나 나를 껴안고 있으니까 한 대 치면서 그 아이를 잡고 물속 들어갔습니다. 물을 몇 잔 마시면서 물속으로, 바닥으로 완전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닥을 끓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수영으로는 안 되니까 바닥을 긁으면서 이 아이를 잡고 긁으면서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손톱이 다 피가 날 정도로 얼마나 긁어댔는지 막 간신히 기어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그때 잘 기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쉽게 뛰어들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찔해요.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아무튼 저는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우리는 간신히 살아나왔지만은 정말 깊은 물에 빠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팡이를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팡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지팡이 신앙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지팡이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며 1대1 하면서 정말 우리 제대로 한번 저 북한에 가서 한 생명 끌어안고 정말 통일한국 이루어서 전 세계로 나가는 일에 내가 남은 생에 한번 쓰임받고 싶다, 이런 결단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팡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팡이가 이렇게 중요한 걸 오늘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지팡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십자가의 지팡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이 지팡이로 인하여 우리가 남은 생에 복음 전하며 그렇게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